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7장 5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 자리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혹은 낮은 자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낮은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비천한 자리에 그래서 오셨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비천한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또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비천한 자,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또 성경은 구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이웃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요, 어려운 자들을 돕기도 하고요, 그러나 드러내질 않고 뒤에서 돕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요, 가난한 자, 약한 자, 또 이렇게 어떠한 힘이 없는 자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내 눈에 띄인다면은 내가 선뜻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또 큰 도움은 안 될지라도 뭔가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본능이고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돕습니다. 자선 사업을 하고요, 기부를 하고요, 그렇죠?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런 마음이 다들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없고 힘이 없고 약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늘 저 본문 말씀처럼 조롱하고 거기에 대해서 갑질을 하며 마치 내가 그 사람들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막대 먹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안에서 울분이 일어나고 안에서 막 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 또한 사람의 본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선한 마음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고 억누르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며 화가 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욕먹게 하고 그러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가난한 자를 억누르는 것을 볼 때에 일어나는 울분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살짝 다르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를 멸시한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여기에서 기준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조롱하고 끝나고 사람을 무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하나님께로까지 연결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난하다 부하다라는 이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물론 정확한 얼마까지 갖고 있으면, 자산이 얼만큼 있으면 가난한 거고 얼만큼 이상 있으면 부자고, 이런 기준은 없지만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난하다 부하다 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물질의 많고 적금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하다 부하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물질,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를 해요? 높이시는 자도, 낮추시는 자도, 가난하게 하시는 자도, 부하게 하는 자도 누구의 의지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한 자가 돈이 많아요. 그럼 그 돈이 누구 건데요? 근데 지 것처럼 자기의 떵떵거리고 사니까 지 것처럼 권력을 누리고 힘을 누리고 물질을 가지고 남을 얕잡아 보는 것은 그 물질이 지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니까 놔두고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러한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처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물질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위치와 내 만족과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며 내가 마치 뭔가 된 것 마냥 내가 그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들을 얘기하죠? 과부와 고아들, 그렇죠? 그리고 객과 나그네들, 이러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의 대표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게 되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세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되는 월권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요, 그래서 낮은 자의 마음을 보듬어 주라고, 낮은 자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구절만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사야 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어떻게 해라?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쳐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선행을, 거기서부터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들어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악한 죄성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너희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것이 너희는 스스로 깨끗이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친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어떻게 해라? 해롭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아멘.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만약에 네가 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너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의 기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겠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은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24절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까 말씀드린 왜가 문제예요. 왜?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너 옛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어려웠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받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받고 어렵고 노예 생활하며 목숨의 위협을 받고 가난하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던 너를 내가 그냥 이끌어내었다. 구원해내었다. 너도 그럴 때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너는 힘들게 하지 말아라. 너도 그랬을 때가 있는데 내가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너도 그들을 도와주어라. 너 옛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아멘.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런데 왜냐? 너도 그 상황이 있었다. 너도 어려움이 있었다. 너도 무시당하고 네가 어려울 때에 내가 구해 주었다. 그러니까 너도 어려움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너 옛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옛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 것, 내가 아픔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사 원수의 머리에 숯을 얹어 주셨던 것, 그것을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도리어 지금 편안하고 돈 좀 있고 뭔가 있으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질 않아요. 그러한 자들을 도리어 압제하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너희 자녀가 뭐가 돼요? 고아가 되고 너희 아내가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네 자녀가 고아가 되고 네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다. 단지 이 구제가 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만 은혜를 모르는 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은 싸그리 잊어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전의 그 기쁨은 잊어버려. 그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제 뭔가 살만하고 순전 실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지가 지 삶의 주인이 돼버려요. 모든 결정권자가 자기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악한 자들, 네 자녀가 고아가 되고 네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하고 사랑의 손을 펼칠 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손을 펼쳐야 할 일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누군가 하겠지. 뭘 자꾸 저런 걸 해? 안 한다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뭘 자꾸 교회에서 그러느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구제하고 돕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약한 자들을 돕고 우리가 받은 물질을 흘려보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 힘써 동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입니다. 잠언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미 우리 교회는 경험을 했어요. 경험하고 있고요.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돼요. 내 거 쌓아놓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거 불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권선징악, 우리나라의 설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제 아니겠어요? 흥부와 놀부. 놀부 그렇게 아껴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그대로 갚음당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대요. 아무리 내가 다 뿌려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손해볼 거 없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럼 너희가 얻고자 하느냐 받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근데 받고 싶기만 하지 주고 싶지는 않아. 움켜쥐고만 싶지 그걸 열고 싶진 않아요. 왜?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말씀보다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믿음보다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거든요.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나의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싹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잊어버렸거든요. 어려울 때는 구하는데 조금 숨통이 틀만 하면 싹 다 하나님이 사라지는
이 악한 인간들. 또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8장입니다.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많긴 많아지죠. 그런데 저주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움켜쥐다가는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거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4장이에요.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8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누구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누구요? 객과 또 고아와 또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 받기는 좋아해. 근데 복 받기 위해서 하라니까 그건 싫어. 열라니까 싫고요. 내 거 나누라니까 싫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배부르게 하면 너희에게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제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16장입니다. 16장 11절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희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이 과일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목사권을 준비하지 마세요 했는데 또 분류를 해놓으셨다고요. 근데 내년에는 더 나누려고요. 성경이에요. 77절 맥추절이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왜 그러느냐? 너는 애굽에서 뭐 되었던 것을?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 애굽에 있었던 거 기억해라. 너 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노예 가운데 있었던 거 기억해라.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배부르게 하라. 14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14절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누구요? 레위인과 또 객과 또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함께 연락하되. 함께 연락하되.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초청하여 먹기도 하고, 함께 초청하여 배부르게 하고, 함께 초청하여 즐기며 대접하고 베푸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서로 식사 대접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열심히 섬기세요. 열심히 베푸세요. 열심히 먹이세요. 막. 그래서 배부르게 하세요. 그리하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너무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세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성경의 사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누구요? 객과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버려두라. 추수를 했어요. 단으로 묶었어요. 근데 다 수거가 가져가다 보니까 한 단은 내가 놓고 왔네? 그럼 그거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그거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내리시리라. 룻이 그 이득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나까지 한 톨까지 싹 다 걷어오지 마. 누군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놔둬. 좀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도 여유가 없어서 주머니를 열지를 못해요. 헌금 내는데 그냥 바들바들 떨어요. 악한 본성입니다.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21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버리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그 이익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은 아까운 걸 버려요? 버린다는 것은 가치를 두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너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구제에 마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통일해요.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너도 애굽에서 고통받았잖아.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라. 구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제헌금 봉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것들이 뭐 교회에 그렇게 헌금 봉투가 많느냐, 종류가 많느냐, 뭘 그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걷어내느냐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그런 믿음 없는 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예수님도 구제를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구약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31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근데 거기에 많은 무리가 들어가요? 적은 무리가 들어가요? 적은 무리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33절 시작. 너희 뭘 팔아요? 소유를 팔아 어떻게 해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도 구제하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다 네 소유를 팔아서. 그럼 다른 거 갖고 구제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 갖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적은 무리여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구제에 대해 내 손이 열리지 않고 펴지지 않는다면 마음이 상태가 믿음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무리예요? 많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예요? 많은 무리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렇죠?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에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제자가 죽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도르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한 줄로 표현하는데 그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떻게 많다고요? 심히 많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구제합니다. 내 주머니를 엽니다.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이 도르가의 삶을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다.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심히 많은 사람이다. 이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이제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10장에 누구 집으로 가요?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 고넬료도 동일해요. 고넬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도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대요. 항상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도르가가 살아난 이유가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제하는 자에게는 그 범사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제 많이는 아니지만 그의 믿음이 올바로 서니까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며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였다. 올바른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도르가도 고넬료도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요, 구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하는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명령이에요. 돌아보아 구제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는데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제가 일부만 좀 읽어드릴게요. 성탄절을 맞아 보육원에 수백만 원어치의 유명 브랜드 패딩 점퍼와
케이크 등을 전달한 플렉스 부부 이야기가 최근 여러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된 부부의 선행을 다룬 이들 기사에서 적잖은 이들이 주목한 건 선행에 주목한 게 아니라 그의 말에 주목한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인이지만 헌금을 교회에 하지 않고 1년간 저축했다가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한다는 대목이었습니다. 기사 댓글창엔 참 그리스도인이다. 개독교인이 아닌 진정한 기독교인을 봤다. 기독교인 싫어하는데 이렇게 교리를 잘 실천하는 분들은 존경한다는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들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한 이들이 상당수였습니다. 헌금을 교회 등 종교시설이 아닌 취약계층에 직접 기부하는 게 참 종교인의 덕목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꽤 있다는 방증입니다. 어떤 30대 직장인 A씨는 몇 년 전부터 온 가족이 출석하는 서울의 교회 대신 농어촌 지역 미자립 교회에 감사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 어르신을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를 다룬 언론 보도를 접한 게 계기였습니다. A씨는 출석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기에 정기적으로 들여온 감사헌금을 농어촌 교회로 보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출석교회 목회자에게도 양해를 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것이 헌금은 출석교회에만 내야 하는가라는 이 주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선행이에요? 악행이에요? 아니, 고아원에 수백만의 패딩 점퍼와 케이크를 보냈어요. 아니, 선행이죠. 선행이죠. 아니, 선행이죠. 잘한 일이에요.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좋아요. 나는 개독교인 싫은데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다. 이 사람은 진짜 교리를 실천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박수 쳐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볼 땐 박수를 쳐줘요. 잘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저는 교회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다니지만 1년 동안 헌금을 교회에 내지 않고 모아놨다가 연말이 돼서 불쌍한 자들에게 내가 도와주겠다. 의도는 좋지만 마음은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이 말입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올바로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돈을 쓰느냐 이 말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아들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는 쳐주지만 사람들이 옳은 일 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냐 사람의 기준이냐 이 말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없어요. 성경적 가치관이 없어요. 모든 신앙의 기준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랑의 가치관과 사람의 모든 중심이 성경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잘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박수 쳐주면 잘한 짓이고 그런데 성경은 어떠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드리는 것이지 아니 내드리는 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질을 쓰는 것이지 사람들이 보기에 물질 쓰는 거 아니에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하라고 하셨잖아요. 다 지 맘대로 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왜 그거는 안 지켜요? 선행하는 것은 좋은 일. 그래 좋아. 그런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럼 왜 그건 안 따르냐 이거예요. 모든 기준이 지 마음에 합하면 맞는 거고
아무리 기록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 마음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왜 이건 하고 이건 안 해요? 똑같이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요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옳다고 그래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런 기사가 나가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볼까요? 맞아. 선동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올바른 얘기하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게 하는 사람들은 시대 못 따라간다고 비난받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다른 곳으로 보낸다? 그게 떼어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흠있고 그게 깨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과 용처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넉넉하니까. 넉넉하면 교회 통해서 하게 해. 아니면 정말 쓸 데가 있다면, 목적한 데가 있다면 목적한 부분 들여서 그 목적대로 쓰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모아놨다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다른 데로 그냥 돌려버린다? 의도는 좋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저주받을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성경의 사상이 이것이 충돌하고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지 도덕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은요, 성경의 가치관대로 사세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사는 방법은 세상 방법이에요. 갖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은 세상이야. 그래서 그걸 뜯어고치려고 얘기하는데 아니래. 그럼 목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건하다,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지만 그게 진짜 경건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봤어요. 이건 맞아.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까지는 했는데 문제는 이 기준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경건은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개 다 해야 경건이에요. 고아와 과부, 어려운 자들 돌아볼 뿐더러, 구제를 할 뿐더러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는 박수 받았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일을 했을까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영적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기 위한 준비를 했을 때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누구에게 드려요?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지 주께 받은 것을 어려운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릴 거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딴 데 돕고 싶으면 그때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하고 1순위는 안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뒤에 있어야 될 것을 그거에서만 올인을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올바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한된 시간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구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들, 우리 이웃들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만 읽고 마칩니다.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의 마음이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시작.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너는 반드시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어디 있는 자요? 네 경내에. 내가 속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다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이 안에서 먼저 하라는 겁니다. 여기선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다른 데다 갖다 준다고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 것 자체 가지고 우리가 칭찬할 것이 아니라 옳게 해야죠. 믿음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돌아보아 우리를 주변을 돌아보아 우리 구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또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 어떤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반면에 어떤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할 때에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동참하여 우리의 손을 펼치고 움켜쥐는 자가 되지 않아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